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좋아하는 장소 또 혹은 자주 가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와 아내는 인천공항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그 인천공항에 가는 길과 길에 이렇게 아내와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좋고요. 또 가서 이렇게 산책 겸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가 이전 사역지가 대구에 있었는데 휴가를 영종도로 가서 2박 3일간 그 인천공항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가끔 연예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대포라고 하는 커다란 카메라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요, 저와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예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모여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기대가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나올까,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그 재미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입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다 보면요, 그 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 무리 중에는 정말 그 연예인을 팬으로 생각하고 연예인의 일정까지 아는 그 팬들이 모여 있고요. 또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든 사진 기자, 또 저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일행을 기다리면서 그 무리 안에 합류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여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많은 무리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25절부터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그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 월경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불립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고통받고, 그 고통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한 여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그 인식 속에서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시선과 그 여인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부정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5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부정한 것은 그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이 살짝 부딪히게만 해도, 물건을 잡아도, 입고 있던 옷도, 그리고 손으로 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닿는 모든 손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녀와 손이 닿기만 해도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부정하다라는 꼬리편을 갖고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살았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굉장히 더욱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경제활동은커녕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정도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의 시간 12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이 여인은 고통받고 있는 그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산을 모두 다 허비하게 되고 힘이 빠져서 병은 더 악화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망은 흐려지고 아픔과 고통만이 남았고 12년이라는 시간은 유출병이라는 장막에 갇혀서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고 생각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숨어 지내던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듣는 소문을 듣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쿠오라고 합니다. 이 아쿠오라는 것은 경청하다, 깨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 여인에게 이 아쿠오, 경청하고 깨닫게 되는 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본문에서는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손을 대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잡는 장면이 27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28절에 그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그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행동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병고침을 받고 변화를 얻은 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 혼자만이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듣지 못했을 때 손해보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면 꺼주셔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 됐을 때 배터리 공장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나간 날에 제가 맡은 업무는 그 배터리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참 듣고 이제 작업이 개시되면서 그 기계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작업 반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 위로 올라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을 보니까 기계 위 꼭대기로 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왜 올라가라고 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면서 기계 위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배터리 공장 그 기계 라인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엉금엉금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작업 반장님이 밑에서 막 그 손가락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는데 기계를 일제히 멈추고 그제서야 이제 작업 반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욕과 함께 거기 왜 올라가 있냐 하면서 빨리 내려오라는 그런 호통이었습니다. 내려와서 제가 재배치됐습니다. 어디로 배치가 됐냐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그 단순하게 나르는 업무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삶에서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직후에 이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말과 어떤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헛된 말에 현혹되어 경청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유일하게 그 무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갔던 것이 그녀가 다른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청종하고 어떤 것을 들으며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일상생활에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한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그 삶에 반영하면서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에 듣고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은 25절 전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기 위해 예수님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동선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그 더디게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잡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자신의 옷을 잡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과 같이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빠져나갔음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를 향하여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서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인은 굉장히 두렵고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레위기 15장의 그 유출병에 대한 규례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에 대한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만지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진 게 누굽니까? 부정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데 있어서 뭔가 다른 반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레위기 15장에서 얘기하는 유출병 걸린 여인의 그 부정함을 깨트리고 그를 정함으로 바꿔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땅에 떨어뜨린 과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땅에 떨어진 과자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3초 안에 집으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게 깨끗한 바닥일지라도 바닥에 떨어진 것은 더럽습니다.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것과 반대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만졌을 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어떤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내 죄를 다 그 동물들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더러운 모든 죄가 이 희생되는 이 제물에 다 전가돼서 다 넘어가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이, 그 더럽고 부정한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간 순간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거룩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져서 그 정한 것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제단과 같은 의미,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 정함으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부정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함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이 예배 자리에 굉장히 떳떳하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전하는 제가 정하기 때문에,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나약하고 나쁩니다.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굉장히 큰 고민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몇 번이나 안수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의 부정함,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생각들과 정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돼서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는 순간에 나의 모든 부정함들이 정함으로 바뀔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좋은 목사가 돼야지, 혹은 나보다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고민에 많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기도도 부탁드렸는데,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할 능력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과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지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하고 깨끗한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신경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남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며 있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정말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입니다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죠? 딸아라고 하십니다. 병이 치유된 것은 이미 혈루증을 걸렸던 그 여인은 느꼈습니다. 느끼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게 딸아입니다. 딸아.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치유한 것 이상으로 그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주는 은혜이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따라라는 그 예수님의 첫 마디일 것입니다.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으러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질병을 이겨내는 기적과 이적, 치유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바울 또한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질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우리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따라라는 말, 평안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샬롬을 선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길이며 자유가 선언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답답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라는 그런 위로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라라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유일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어떤 답답한 속에서 나오셨다면, 혹은 그 답답함을 겪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오직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였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또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헛된 소문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서 내 행동과 삶이 변화되며 내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까지 정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속박되고 억압된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겨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신경으로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